하이데벨 교리문답 제16주일 제40문. 왜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셔야만 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죄를 속죄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41문. 왜 그리스도께서는 장사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은 그분이 정말로 죽으셨음을 입증합니다. 제42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가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43문.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희생제사와 죽으심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 본성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게 되고 장사되어 육신의 악한 정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제43은 왜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라는 말이 덧붙여졌습니까? 나의 큰 슬픔과 시험 중에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통들, 즉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아픔과 두려움과 고뇌들,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철저히 감내하심으로 지옥의 괴로움과 고통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위로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 묵상 후에는 니케아 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 고백하는 시편 3편의 3절, 4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이 세상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지혜로운 사람이건 어리석은 사람이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권력이 있건 무력하건 그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사람은 결국 태어나서 살아가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며 세상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몇 안 되는 이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란 이 땅에서의 한 사람의 삶이 끝나고 더 이상 그와의 관계가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를 최대한 미루려고 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만 하더라도 에녹과 엘리야라는 극소수의 예외적 존재를 제외하고는 주어진 수명을 마치고 다들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자연의 신자도 언젠가는 자신의 생이 끝날 날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입니다. 삶이 끝난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미지의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전혀 알 수도 없으며 그 누구도 이를 경험하고 나서 알려줄 수가 없기에 불신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그 끝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땅은 점점 더 삶에 집착을 하게 하고 자신 안에 내재된 쾌락과 욕망에 따라 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교회 안에도 스며들어 성도들 가운데서도 죽음을 두려워하며 형제와 자매들이 세상을 떠날 때 마치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 현실을 가볍게 여기자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 믿음 안에서 함께 주님을 향해 나아가던 신자와의 이 땅에서의 교제가 끝난다는 것은 안타까움을 수반하는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생명의 죽음의 원인이 결국 사람의 죄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에 슬픔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마주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이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삶의 끝이라는 관념을 넘어 주님의 죽음으로 주어진 은혜 안에서 우리는 신자에게도 여전히 죽음이 찾아오지만 동시에 그것이 우리를 막다른 절벽에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성도들이 갈망하며 바라보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그를 통해 마침내 옛 본성과 육신의 악한 정에서 해방되어 참된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한 감사의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됨에 감사하게 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죽음에 대한 진리를 다루는 교리임답 제16주일의 가르침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라는 두 소주제로 함께 이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갑니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께서 받으신 고난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왜 그 모든 고난을 그분께서 기꺼이 감수하셨습니까? 그것을 신자들이 기억하고 기념하며 잊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특이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이 저와 여러분 역시도 괴로움을 떠올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그것은 인간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슬픔과 비참과 같은 감정을 수반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를 돌아보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그분께서 받으신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십자가로 향하는 마지막 순간만이 아니라 지상에 살았던 모든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분께서 참 인성을 취하신 것은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신 고난이었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번듯한 방도 아니라 구유에 눕혀지셨으며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것은 온 나라의 사절단들이 아니라 초라하고 천대받던 목자들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태어나신 후에도 그분을 향하는 헤롯의 칼날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하셔야까지 했습니다. 그와 같이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으로서 인간이 이 땅에서 마주하는 세상의 파탄들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배고픔을 느끼셨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목마름을 경험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처럼 육신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고통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난도 포함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슬픔을 경험하시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진리를 들으면서도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공공연한 비난을 듣기도 하셨고 특별히 그분께서 자란 나사렛 지역의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 주제에 도대체 뭘 가르치겠냐며 조롱하고 그분의 형제들까지도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사를 한 몸에 받으셔도 부족할 참 하나님께서 조롱과 비판, 박해와 멸시를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괴로움의 원인은 그분을 적대시하는 자들에게서만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하고 아끼던 제자들로부터도 왔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믿음이 부족하여 흔들리기도 했으며 주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마지막 시간 정신적으로 주님을 가장 상처 입혔던 건 역시 그들이었습니다. 한 식탁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던 제자 가운데 한 명은 주님을 팔아넘겼고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기꺼이 바치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또 다른 제자는 나는 그 사람과 관계가 없다고 세 차례나 공공연하게 외치기까지 했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 역시 주님께서 말하셨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은 망각한 채 뿔뿔이 흩어져 두려움에 떨고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 육신적이고 정신적 고통은 분명 감당하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을 넘어 오직 그분만이 당하신 특별한 고난이 바로
그분의 영적인 고난입니다. 그분께서는 마지막 시간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몸과 영혼에 친히 짊어지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분리되었으며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 저주를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가장 의로우신 분께서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육신적, 정신적, 영적인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드러내셨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으며 왜곡될 수 없는 공의를 보이셨을 뿐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독생자를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가 선언되고 의인이 죄인을 대신하여 고난받음을 통해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속받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고난을 결코 잊어서는 됩니다. 사도신경은 그분의 고난이 지닌 특별한 성격을 알려줄 뿐 아니라 그 고난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게 하므로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을 마주할 신자들에게 그 모든 것이 실제적인 괴로움과 고통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의 중보자께서 죄에 대한 진노를 감당하시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셨기에 그 어떤 고난도 여러분을 하늘 아버지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신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그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위한 그분의 고난을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신자가 이 땅에서 괴로움과 슬픔을 마주할 때라 하더라도 쓰러지지 않게 붙잡아주며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분의 낮아지심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과 장사되심을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종종 너무 끔찍한 고통을 경험하거나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죽을 정도로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누군가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면 그 괴로움은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을 정도로 힘들다와 실제 죽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시간 받으셨던 그 모든 고난은 진정 이 세상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한 성격을 가졌음을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낮아심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죽음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는지에 대해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에 대한 답은 죽음이 없는 고난만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리문답 제40문답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죽음 이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죄를 속죄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에도 우리의 첫 조상이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 그 열매를 먹음으로 죽음이 찾아왔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공의는 그 죄에 대한 대가로 그 죽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셨기에 그분의 왜곡되지 않는 공의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만족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죽을 정도의 고통, 끔찍한 형벌로는 부족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몸과 영혼의 가장 두려우며 고통스러운 고난을 받으시고 마침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이어진 장사를 통해 그분의 죽으심이 참되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단순히 가사 상태에 빠지거나 혼절할 의식을 잃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병사는 옆구리에 찔러 피와 물이 쏟아지게 함으로 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을 장사 지내기 위한 과정 역시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오물로 인해 더러워진 시선을 닦아내고 마른 천으로 몸을 감싸는 과정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주님께 생존의 여지가 보였다면 이를 실행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분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에게 데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게 된 것은 자신들의 스승이 이미 목숨이 끊어졌다는 것이고 더 이상은 회생의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몸은 차가워지고 있었고 굳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주님의 시신을 준비된 무덤에 옮겨 장사함으로써 그분의 죽으심에 어떤 이론의 여지도 없다는 것을 동시대 사람들과 후대까지도 증거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죽으시고 장사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실제적으로 받은 은혜가 무엇이며 어떤 위로가 성도에게 주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제40문답은 주님의 죽으심의 목적이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한 것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41문답에서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그분께서 죽으셨다면 42문답의 질문을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면 왜 우리가 여전히 죽어야만 합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고 그 대가까지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온전히 치러졌다면 우리에게 죽음이 사라져야 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하셨는데 우리가 죽어야 한다면 이것은 한 범죄에 대해 두 번의 보상을 요구하는 잘못인 것이 아닙니까?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어지는 답변에서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죄값을 치르기 위해 범죄에 대한 보상의 형벌로 죽어야 된다면 그 죽음은 우리에게 찾아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종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신자들이 죽는 이유는 죄값을 치르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부족한 자신의 양떼를 건지셨기에 이제 우리에게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죽음의 의미까지도 변화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인 나사로를 잃은 마르다를 향해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미 죽은 지 며칠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심을 통해 이제 죽음이 자신의 백성들을 더 이상 붙잡지 못하며 그분 안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편린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 영원한 생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22주일에 우리는 더 상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알기 이전에도 우리는 죽음의 의미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오늘 교리문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죽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람이 경험할 수도 없고 누구도 알려줄 수 없기에 이는 많은 이들에게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신자에게 죽음이란 죄의 대가가 아니며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절망과 허무의 구렁텅이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칠 때 사망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제 주님 안에서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쏘지 못합니다. 사망이 가졌던 가장 두려운 독인 저주는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제거되었고 그렇게 신자에게 죽음이란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이 아니라 오히려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관문이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벽을 마주할 때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절망하며 좌절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진리를 깨달은 신자는 그것이 실제로는 우리의 앞길을 막는 벽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통과점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 나타난 양과 목자의 비유로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선한 목자이시며 그분의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따릅니다. 도둑이 몰래 양의 우리에 들어올 때 그 목적은 양을 죽이고 빼앗기 위한 것이지만 목자가 양을 부를 때는 양을 지키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풍성히 공급함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심지어 그분께서는 자신의 양떼를 위해 어디까지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저 공허한 이빨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 직접 증거하셨습니다. 다른 이의 강요나 압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꺼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자원하여 고난을 감당하시고 심지어 죽기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낮추셨기에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분명 유한하며 우리는 언젠가 때가 되면 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선언합니다. 비록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가 수명을 다하고 베드로가 죽음을 맞이하고 수많은 신자들이 핍박과 박해 가운데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들이 이를 담대히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음 그 자체가 신자에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들은 비록 세상의 삶을 마친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을 믿고 있었기에 이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 안에서 우리는 바울의 선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빌립보서 1장 21절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만약 우리의 죽음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몸과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사도 바울이 담대하다 하더라도 저런 말을 감히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그분과 함께이며 그분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그분과 함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선한 목자와 함께하는 영원하고 참된 생명의 회복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이처럼 담대하며 진실된 고백을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었으며 그 고백은 오늘날 우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이 그 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죽음을 바라볼 때 두려움과 슬픔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드러나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도록 합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마침내 간절히 소망하던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뿐 아니라 더 이상 죄와의 투쟁도 멈춘 온전한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의 죽으심을 고백한 신자는 그 자발적임의 은혜로운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의 의미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단순히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는 것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의미로만 영생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영생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 역시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리문답이 요약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신자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생명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자신의 형상대로 거룩하고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 자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후손들까지도 죽음과 멸망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을 대신하여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소명을 완수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희생제사를 드리셨을 뿐 아니라 이제 우리의 옛 본성까지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게 되고 장사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죄의 족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악한 정욕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여 다스리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온전히 치르심으로 이제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것은 한순간에 의로움을 주신 것을 넘어 이제 그 의로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주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와 죽음을 꺾으시고 우리를 지배하던 옛 본성의 사슬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영을 통해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선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며 그 은혜를 증거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참된 믿음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자를 지배하는 것은 옛 본성도 아니고 악한 정욕도 아니고 마귀나 죽음도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는 이제 더 이상 쾌락이나 욕망, 사회적 기준이나 사단의 유혹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바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자신의 삶을 바라본다면 아직 이것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더라도 죄악된 옛 본성의 잔재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으며 육신의 정욕 역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덫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순종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수많은 약점과 결함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의 공로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도 죄악의 길을 벗어나 생명의 길을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언젠가 찾아올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때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영광된 미래를 의심하지 않고 확신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새로운 생명의 아름다움을 주님의 날 우리는 온전하게 경험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괴롭히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도를 유혹하는 마귀의 세력들은 철저하게 몰락하여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이며 우리를 동화시키려는 파탄난 세상은 완전하게 새롭게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것이며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과 정욕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새롭게 된 육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찾아올 때 우리는 부패와 연약함 그리고 온갖 죄성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될 때보다 더욱 아름다운 거룩한 상태.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로만 살아가며 그분과의 교제를 영원히 나눌 수 있는 복된 상대를 마침내 누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고백할 때 이제 신자에게 죽음이란 더 이상 두려워만 할 대상이 아닙니다. 슬퍼할 것이 아닙니다. 죽음 그 자체는 여전히 우리에게 죄와 비참이 끔찍한 결과를 보여주며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기에 이를 직시한다는 것은 꺼려지고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고백하며 우리는 이 죽음이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새로운 생명은 죽음을 통해 온전해질 것이며 그날이 되면 부족함과 연약함 없이 온 시대와 온 세상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섬기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원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말하신 이유이며 선한 목자가 자신의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을 얻게 하기 위해 왔다는 가르침이 담고 있는 복음입니다. 자신의 양을 알고 있는 선한 목자가 그들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렸고 그들에게 참된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 땅의 풍조에 따라 살아가며 정욕과 지악을 당연하다는 여김으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공로를 통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악한 정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기에 죄악으로 치우치던 옛 본성이 그분과 함께 못 박혔기에 우리는 비로소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합당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으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고 이 생을 마칠 때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영원한 심판이라는 절망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온전한 생명과 모든 죄악에서 자유로워진 새롭게 된 거룩한 육신임을 확신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풍성히 베풀어 주셨기 때문임을 신자는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 이 모든 은혜가 베풀어졌기에 죽음은 더 이상 우리가 기피해야 할 무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땅의 삶이 무의미하다는 잘못된 생각 역시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그저 죽는 것만 유익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도 말했음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았기에 그 또한 유익하다고 말하며 그날에 맞이할 영광과 기쁨을 깨닫고 그것이야말로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고백했으나 동시에 이 땅의 삶에서 신자로서의 소명 가운데 사는 것 역시 구속받은 자로서 증거해야 할 삶이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중보자와 구원자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가 속죄되었으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향한 확신 가운데 이 땅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그분의 복음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된 영원하고 참된 생명을 막을 수도 없으며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이미 확증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끝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누리고 있는 새로운 삶의 온전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기쁨과 위로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죽음까지도 우리의 주,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신자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생명으로의 관문이 되었음을 기억하시며 담대히 그분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